제자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거리를 하는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함께 떡이라도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기에 아쉬우신 분들은 집에 가시는 길에 꼭 떡집에 들리셔서 떡 하나씩 사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에 나시죠? 어떤 우상의 주제들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무엇, 나의 평생의 소원이 우상일 수도 있고 로맨틱한 사랑조차도 우상일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모았던 그 물질과 돈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성공과 성취가 나의 우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과도한 애국심에서 나온 나의 정치 성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6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저는 한 주 한 주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우상과 참 멀리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같이 어쩌면 제 이야기 같고 또 저에게 있는 우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우상 공장이다. 내 마음이, 내 삶이 마치 거대한 우상 공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과 달리 우상은 더 이상 종교적인 색채만을 띠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샤머니즘 같은 그런 특정 종교만 우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더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부담 없이 내가 살아가는 주변에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뻗어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보편적인 가치와 태도마저 쉽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 삶에 이토록 만연한 우상을 뿌리 뽑는 것이 가능할까?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우상을 뿌리 뽑는 성경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썼던 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제1중심지로 교통의 요충지이며 무역에 유리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AD 150년경에는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대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마게도냐 지역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수도 역할을 이 데살로니가가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이곳은 복음의 불모지, 영적인 불모지와 같았습니다. 반대로 해상 무역의 도시의 특성상 데살로니가는 이방 종교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종교다원주의가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디오니수스와 같은 헬라 신을 숭배하기도 했고 애굽의 세라피스와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숭배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주된 신이었던 카비루스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받았던 특별한 지위와 특혜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살펴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무려 25개나 되는 신들과 영웅들을 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부유하게 했던 그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선포한 것처럼 그들 안에 있었던 성과 음란이 우상이 되었으며, 로마로부터 받고 있었던 그 보호와 군사력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도시.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자신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은 복수형으로 우상들이에요.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화면을 바꿔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그곳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거짓신, 내가 믿고 있는 거짓신,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상을 대하는, 우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찾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약초와 독초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독초를 먹지 않으려면 약초와 독초를 식별할 수 있는 눈과 정보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상인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생각의 내용을 통해서 식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 내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는 상상,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의 생각이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의 사용을 통해서 식별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돈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물질이 무엇에 쓰여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과소비되고 있는지 그 영역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나의 소비 목록을, 나의 카드 내역 명세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나의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통해 식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실제적인 대상,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실제적인 실제적인 대상이 따로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깨져버릴 때에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과 평안이 아니라 내 삶의 평안과 안정과 소망을 주는 실제적인 다른 대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보다도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가 만들고 내가 감추어 두었던 나의 드라빔, 나의 예봇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상을 찾는 일이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또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부여된 리더십이 있고 직분이 있다면 더더욱 우상을 찾는 일과 그 우상을 마주하는 일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권사이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 안에 우상이 있다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누군가 들여다볼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우상 앞에 절했던, 우상과 연합했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기 합리화라는 그 포장지로 싸서 그대로 그냥 우상을 방치해 둘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나의 신앙의 연수라는 포장지에 쌓으면 안 됩니다. 내 직분과 내 사역이라는 포장지에 쌓아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라고 하는 그 신분의 포장지에 쌓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상한 과일을 이쁜 포장 박스에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과일, 먹어도 되는 과일, 맛있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상은 그 어떤 포장지에 담아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들어온다는 것, 우상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것은 전혀 숨길 일도 사실은 부끄러울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봄이 되면 정원에 심어놓은 이쁜 꽃과 나무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원에 내가 심은 꽃만, 내가 심은 나무만 피어날까요? 아니요. 바람에 불어온 그 씨앗으로 인해서 잡초들이 정말 군데군데 피어나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피어난 잡초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야, 어떻게 잡초가 났지? 집에 있는 항아리 가져다가 보이지 않게 그 잡초를 덮어두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잡초 보이면 뽑으면 돼요. 너무나 큰 잡초라면 홈이나 삽을 가지고 와서 뽑아내거나 버리고 태우면 돼요. 정리하면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우상을 인정하는 것. 아, 그게 내 우상이었구나. 그게 내 가족의 우상이었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었고, 이것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의 바알과 아세라였구나. 우상을 보는 것,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반응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나의 우상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취해야 할 액션은 바로 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서 지우는 것. 일평생 우상을 섬기고 삶의 중심 깊이 우상이 존재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우상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관계적 울타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탱해주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고 자신의 인생을 서포트해주는 그 지원들을 끊어내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왔다고 생각했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했던 것, 내가 이루고 싶고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현실적인 내 삶의 주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버리는 것은 이 엄청난 영적인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있었던 그 거실에 깔아두었던 아이들 어린이용 매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용했던 것이라 벌써 8년을 사용했던 매트예요. 상태는 진작에 버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냄새도 이렇게 살짝 나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버리는 게 이상할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거 버리는 게 얼마나 아깝고 아쉽던지요. 매트 덕분에 아이들 키우면서 나름 층간소음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참 고마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참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지난주에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소중한 물건, 아끼는 물건조차도 하나 버리는 게 어려운데 하물며 내 삶 깊이 들어와 있는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내 우상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는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의 족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고 오빠와 남동생들에게는 가해자인 세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던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간청하여 그 디나를 아내로 얻으려고 해요. 자식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아버지 하몰이 나섭니다. 그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혼인을 요청하면서 땅과 예물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짜서 혼례의 조건으로 뭘 내겁니까? 당신들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의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하물과 그 아들 세겜까지 죽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와요. 분명 세겜이 먼저 죄를 짓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므온과 레위의 무차별적인 보복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잔인한 복수인지요. 이 일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쩌면 세겜 땅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나 아니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충분히 복수의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의 심정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와서 너가 내 앞에 다시 제단을 쌓아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친절하게 성경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가장 처절했던 때, 홀로 도망해서 외로움과 굶주림과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고 그를 붙드셨던 그곳에서 지금 다시 한번 무너져 버렸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을 다시 만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된 일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 그 동물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너의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붙들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 명령을 받고 나서 야곱이 그냥 베델로 냉큼 올라가지 않아요.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3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지금 자녀들과 종들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거 버려야 된다. 그 중에는 자신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훔쳐 가지고 나왔던 드라빔도 있었을 거예요. 세겜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그 세겜 땅으로부터 접하겠던 가나안의 이방 신들도 있었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노력해봤던 물품 가운데에 이방 신상들도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야 돼요. 깊이 땅을 파고 그 모든 우상들을 던져 넣은 다음에 다시 흙으로 완벽하게 메꿔 버립니다. 땅을 묻는다는 것, 그것은 다시금 찾을 수 없도록 완전한 폐기를 위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꺼내게 되고 보게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떠나는 땅에, 가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땅에 묻어 놓고 가는 것은 완전히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귀에 있었던 장식품들까지 모든 것을 묻고 버리고 끊어내고 그리고 나서 베델로 출발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만났던 그 베델로 너희가 다시 올라와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그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는 베델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에 여러분, 우리는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무엇을 묻었습니까? 내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무 아래 나의 우상, 나의 신들을 버렸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그거 버리면 마치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고, 그것 버리면 내 삶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것 버리면 내 가정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질 것 같고, 그것 버리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끊겨질 것 같은 생각들이 찾아와요.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짓된 생각과 마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버리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고 나의 거짓된 신들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버릴 때 그곳에 진정한 참 주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버릴 때 그곳에서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버리고 나서도 다시 금세 베델로 가는 중에 다시 돌아와서 내 우상 꺼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다 묻고 가야 되는데 작은 우상들, 필요 없는 우상들은 과감하게 버리는데 진짜 아까운 우상, 진짜 핵심이 되는 우상은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이삿짐에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베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저만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뒤돌아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그 소돔성에 두고 온 것들이 아쉬워서 다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시 뒤돌아보지 마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 영적인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요. 바로 세 번째 영적인 반응은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 우상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돼요.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뿌리 뽑게 됩니까?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울 일행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돼요.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들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귀부인들 또한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게 돼요. 그들 안에 있었던 더 이상 디오니수스, 세라피스, 이시스, 오시리스, 카비루스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우상들이 심겨졌던 그 자리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는 거죠. 바울은 9절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표현해요.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개정의 한글 번역이 더 신학적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돌아왔다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로 돌아왔다, 교회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것은 원 위치, 본래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 되시죠? 유대교를 믿는 헬라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낯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예 생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처음 접하게 되는 복음이에요. 처음 듣게 되는 복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믿는 하나님, 처음 들은 예수, 처음 접한 복음인데 돌아왔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섬겨야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원래 영적인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마침 처음 있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 위치를 찾아서 원래의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 관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리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그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게 하는 것. 처음 위치에 다른 우상들로 대체했었던 그것들을 걷어내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어있는 우상들, 거짓된 우상들, 능력이 없는 우상들, 생명력 없는 우상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거죠. 심지어 10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그 재림의 믿음, 그 재림의 신앙이 그 안에 생겨날 수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우상의 자리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져서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들 안에 엄청난 컸었던 그 우상의 자리가 이제는 엄청나게 큰 복음의 자리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팀켈러 목사님도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지셔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가짜 신이 대체될 수 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난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 뽑혀진 자리에 복음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금 역전패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이 더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잘 자라나도록,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버렸던 우상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영광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우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한눈 팔지 않게 돼요. 왜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는데, 우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기쁨, 예배를 통한 기쁨, 찬양과 기도를 통한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의 삶은 우상이 될 만한 모든 조건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바벨론의 이방 신들이 그의 앞에 있었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가 그의 앞에 있었고, 총독이라는 권력의 우상과 물질의 우상과 성공의 우상이 그의 앞에 있었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세계관 속에서 가져다주는 문화라는 우상이 그의 앞에 있었고, 자기가 섬겼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우상이 그의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떤 우상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니엘은 목숨을 내어놓고 뜻을 정하여 우상을 거절하고 심지어 사자굴 안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참되신 신, 완전하신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상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방 왕이었던 바벨론의 왕과 왕비가 다니엘을 부르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다니엘을 어떻게 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완전하고 온전한 주인 되실 때에 우리 안에 가짜 우상이 채워질 필요가 없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에게 진짜가 있으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로만 채우면 돼요. 딱 하나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상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